회심 준비, 회심 준비. 이 회개 준비가 아닙니다. 회심 준비. 사람이 깨닫고 자기의 상태를 발견해 가면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과정이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걸 확실히 깨닫고 믿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때 회심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심이라는 개념은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 성경에도 보면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생명 얻는 회개 이렇게 말을 해요. 생명 얻는 회개. 그리고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는 것도 회개.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회개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적인 신앙과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자, 회심 준비론에 아주 기본적인 여러 종류의 회심 준비 사상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생명을 가지기 전에, 그러니까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람의 영적인 능력이 살아 있어서 오메 내가 이대로 살면 지옥 가겠네 이런 걸 느끼고 그러면 내가 지옥 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 예수님 없이는 벌레만도 못한 지옥불에 땔감이구나 이걸 자각하고 이제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 회심 준비에 여러 유형이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바로 인간에게 있다 이거예요. 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뭔자가 아니라 뭔가죠. 오타네요. 그러니까 뭐 조금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회심 준비 사상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있다. 또 어떤 회심 준비 사상에는 어떤 자극이 들어가거나 어떤 동인이 들어갔을 때 아니면 심지어 뭐 뺨을 한 대 맞는다거나 뭔가 자극이 있고 뭔가 인풋이 있을 때 인간의 영적인 기능이 살아나서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을 가게 된다. 이게 뭐 뺨은 이것은 제가 하나 예를 드는 거고요. 그것은 그런 이론은 없어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걸 회심 준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기 전에 영적으로 살아나기 전에 스스로 내가 죽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살 길은 예수구나 하는 걸 느끼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런 회심 준비 신앙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5가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펠라기안 신학, 펠라기안 주의입니다. 펠라기안이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말에 한 신학자에게서 유래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펠라기안 종파, 펠라기안 교파 뭐 이런 것을 만들진 않았는데 이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했죠. 여기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었다. 전적으로 무능한 게 아니었다. 이걸 주장을 했어요.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 말은요. 사람이 뭐 지정의 모든 영역이 다 타락했다 이 말이고요. 전적으로 무능하다. 전적 무능이라는 말은 뭐 물론 길가에 가다가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걸 보면 사람이 저 징그러운 거 본성적으로 뱀이 나빠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면 또 저거 나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은 있다고 인정을 해요. 휴지도 줍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런데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겠다라는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능력하다. 이게 전적 무능입니다. 전적 타락은 인간의 여러 영역이 다 타락했다 이 뜻이고요. 그러니까 펠라기안주의는 영적, 전적 무능, 전적 타락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주면 너가 지옥 갈 거야. 예수 믿으면 너 천국 갈 거야 라고 가르쳐주면 다 거기에 반응해서 스스로 자기의 길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회심 준비론의 일종이죠. 이미 자기가 인간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도 느끼고 천국 가려면 이래야 된다는 것도 깨달아서
스스로 찾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회심 준비론이죠. 천주교는 펠라기안주의가 조금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반펠라기안, 세미펠라기안이라고 해요. 천주교 신앙을. 천주교 신앙은 이제 인간이 자연적으로 저절로 회심 준비를 한다고 가르치지는 않고요. 하나님이 언제 주시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인류에게 초기 도움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베푸신다고 해요.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 도움의 은총이 오면, 그러니까 뭐 태어날 때 오는지 살다가 한 10살 뒤에서 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초기 도움의 은총이 오면 사람이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죄인이구나. 이대로 가면 지옥에 가야 되는구나. 자각하고 그러면 내가 살 길은 예수님 믿는 거구나. 깨닫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이성의 어떤 그 자각이 생겨난다. 그래서 그때 스스로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구원이 정확히 말하면 구원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완전하게 행위를 계속 잘해가면 구원이 언젠가는 완성이 되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죽기 전까지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그러면 무엄하도다. 감히 네가 내일 무슨 일을 할지 어찌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없어요. 천주교는 죽을 때까지 바르게 살아야 돼요. 알미니안주의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했죠. 알미니안주의도 거의 펠라기안 천주교하고 유사해요.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또 그렇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어느 날 스스로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겠구나. 나 정말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구나. 이걸 느낀다고는 안 가르쳐요. 여기도 천주교처럼 뭔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왔을 때 그것에 반응하여 인간이 영적으로 이제 각성이 돼서 회심을 준비하고 회심을 찾아간다. 이렇게 이제 믿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알미니아는 맞아. 그냥 이미 천부적으로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안하고 상당히 유사한 거죠. 자, 웨슬리안은, 알미니안이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청교도가 먼저 또 나왔죠. 근데 알미니안은 청교도도 아니고 또 정확히 알미니안도 아니에요. 근데 구원론은 상당히 알미니안하고 유사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걸 준다. 천주교에서 도움의 은총이라고 했는데 나 거기 영향을 받은 모양이죠. 이게 웨슬리도 선행 은혜가 먼저 온다. 그 선행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스스로 내가 지옥 가는구나. 정말 내 신세가 비참하구나 하는 걸 느끼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라는 것도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이성의 능력이 생긴다고 가르쳐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펠라기안, 천주교, 알미니안, 웨슬리안 봤죠? 자, 뭐 선행 은총, 초기 도움의 은총, 뭐 이런 게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또 자연적으로 어찌됐건 간에 그리스도를 믿고 내 영이 살아나기 전에 벌써 내가 나의 구원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이런 걸 가리켜요. 자, 이런 건 전부 모양이 다른 회심 준비론의 일종입니다. 자, 그러면요. 회심 준비론을 가장 본격적으로 만든 청교도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회심 준비를 한다고 하냐면요. 천주교에서는 초기 도움의 은총이 왔을 때 그게 시작이 되고 웨슬리안에서는 선행 은혜가 왔을 때 시작이 되는데 청교도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서 회심 준비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영적 각성은 뭐냐?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구나. 내가 내 힘으로는 구원을 못 받았구나.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가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느끼고 지옥을 두려워하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능력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영혼이 활성화된다. 영혼이 액티베이트 된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럼 뭘로 영적 각성을 만들어내냐?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진노, 율법의 저주를 선포하고 좀 뭐랄까 수준 떨어지는 말로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때려 부으면 신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각성이 되어가지고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각성이 일어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청교도에서는 부흥을 대각성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대각성에서는 뭐가 유명하죠? 하나님의 진노의 뭐 손에 붙들린 죄인 에드워드의 그런 설교 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그때 또 중세 사람들은 너무 순진해가지고 여러분 지옥에 가면 여러분이 지옥불 속에서 5분이나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막 특히 여자들이 와 두려워요 막 이러고 난리가 나고 디비지고 그랬죠. 그 실상을 정확히 모르니까 오늘날 뭐 어마어마한 각성이 일어났다 그러고 뭐 막 그게 미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펠라기안, 천주교, 알미니안, 웨슬리안, 청교도 다 회심 준비의 일종입니다. 다 회심 준비 신앙을 가르치는 집단들입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조건, 역할, 의무가 성취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냥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조건, 의무, 역할을 인간이 성취해야 구원이 주어진다. 이게 이들의 기본적인 구원론이에요. 펠라기안, 예수 믿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 능력이 있고요. 천주교, 예수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이 되고 큰 죄를 범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해 가야 돼요. 매일 그리고 성찬, 성체 성사 참여하면서 의화되게 하는 은총을 물리적으로 받아 넣어야 되고요. 알미니안, 예수 믿고 계속 지켜야 돼요. 온전한 삶을. 웨슬리안, 예수 믿고 온전한 삶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완전한 성화까지 가야 돼요. 완전한 성화 가지 못하면 어떤 데를 보면 뭐 지옥 간다. 어떤 데를 보면 지옥 가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웨슬리안 신학은 어떤 정해져 있는 그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청교도 지옥 간단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을 수행해야 돼요. 거기에 믿음도 들어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도. 믿음도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신앙에서는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믿음을 강조하는 게 비슷하지만 그러나 들어가면 너무 다릅니다. 자, 청교도들이 만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인간의 조건이 이렇게 충족되어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명문화했습니다. 7장 2절의 행위언약 부분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맺으신 첫 언약은 행위언약이었는데 거기에서 완전한 개인적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완전한 조건을 하나님이 제시하고 뭐요? 순종.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순종은 율법에 대한 순종. 그때 율법이 있었냐 없었냐?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율법은 나중에 아브라함 이후에 시내 산에서 주어졌죠. 무슨 율법, 무슨 뭐에 대한 순종이라는 게 없어요. 예. 이건 사변이기 때문에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어서 속히 이런 우리가 중시하는 신앙 고백서에 맞게 성경을 고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마음이 편하려면. 아니면 이게 성경이 안 맞다. 이렇게 결정을 하든지. 근데 지금 어정쩡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빙크를 믿자니 성경이 안 믿어지고 바빙크도 그랬군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첫 언약은 영생의 기회를 주시는 언약이어서 완전히 순종하면 하늘의 구원을 주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바빙크를 이단이라고 하자니 거의 우리의 정말 대표가 이단되면 안 되잖아요. 다 이단이 아니라 그 부분이 웨스트민스터 이걸 믿자니 성경은 이런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바빙크, 웨스트민스터 이런 것이 좀 더 떳떳해지기 위해서 성경을 고쳐야 돼요. 어서 빨리. 근데 성경을 고치자 그러면 또 사람들이 갸우뚱해요. 성경을 고칠 수 있나? 그럼 성경을 못 고치면 이런 것을 성경에 맞게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안 해요. 아니 장로교가 어떻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이야기를 해야 또 이렇게 나와요. 참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칼빈주의 개혁교회에서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가리키냐?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했으므로, 그러니까 지정의 모든 영역이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제구시를 못하고 또 전적으로 무능했으므로 구원을 향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미리 택하시고 그리고 그 택한 백성에게 구원의 수단이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내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내도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은 복음을 믿지를 못해요. 오히려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가항력적 은혜로 역사하시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이성을 설득하고 감화를 주시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고 복음이 얼마나 좋고 복음을 믿으면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성과 자유의지가 설득이 되어서 그러면 그때부터는 때려도 예수 믿고 감옥에 집어도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개혁신학과 칼빈주의는 가리키는 겁니다. 자, 칼빈은